교재 8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9편 97절에서 13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지혜와 빛이 됨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종일 묵상함으로 원수와 스승과 노인보다 더 큰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며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나 말씀을 저버리는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아가 시인은 말씀이 빛이 되어 우매한 자도 깨닫게 하심을 찬양하며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로 인한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례를 지키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지혜와 그리고 또 세상의 법칙들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죠.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또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또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불확실함 가운데서 저마다의 지식과 지혜를 등불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등불은 조그마한 시련의 바람이 불기만 해도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시인도 결코 평탄하거나 복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악인들의 간교한 꾀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고,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외롭고 아득한 그런 고난의 밤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캄캄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망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수단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혼의 유일한 등불로 삼아, 그리고 자신의 살 길로 삼아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지혜와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중 98절입니다. 9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모든 스승보다, 또 인생을 오래 산 노인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얻게 되는 명철이 더 뛰어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에 함께할 때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하려 하고 또 나를 유혹하는 그런 원수의 어떤 잔꾀들보다 지혜로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영적 명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머지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시인은 10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명철과 은혜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큰 행복을 주는지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사하는 그 영적인 단맛을 실제로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짜 즐거움과 쾌락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고 너무나 맛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내 영혼과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허무함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나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해서 내 지친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단맛을 맛본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백사절 말씀처럼 주님의 법도로 말미암아 영적 명철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고 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 지혜와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분별력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혹은 감정,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내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펼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세상의 거짓 유혹들을 이겨내고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 어두운 세상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찬양을 105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119편 105절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낯선 길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절벽이 나타날지, 어떤 걸림돌과 웅덩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내 발의 등은 내가 지금 당장 내 딛는 그 한 걸음 발밑을 밝혀줘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내 발의 등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내 길의 빛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인생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찬란하게 비춰주는 소망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성도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발밑을 비추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단순히 말씀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6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임을 깨달은 시인은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떠한 지식이나 관념 혹은 어떤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이 비추는 길이라며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다는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내 얕은 판단이나 조급한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으로 삼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령 세상의 길이 넓고 편안해 보일지라도 오직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길로만 걸어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진정으로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는 줄로, 소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내 영혼을 마음으로 온전히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33절입니다. 1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사람들의 압제와 압박 앞에 쉽게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는 시시각각 찾아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 듭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내 의지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발걸음을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달라고 오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야 비로소 죄악은 더 이상 나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인의 이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만 멈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36절입니다. 1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세상을 향해 분노와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짓밟고 죄 가운데 파멸로 달려가는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그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진정한 긍휼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바로 선 성도가 품어야 할 애통함과 긍휼함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세상의 불의함, 도덕적 타락,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세상을 향해 거룩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냇물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눈물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시냇물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안식월 중이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